전능하신 하느님, 저희를 씻어주시고 저희가 거행하는 이 성찬의 제사로 하늘나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아멘. 정상적인 미사로 들어옵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백성이 주님의 성찬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축제를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일독서십시오. 기관이한 이언세의 말씀입니다. 날 시온아 반전을 벌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날 예루살렘아 마음껏 축구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에게 내신 환경을 거두시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네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리라.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들어뜨리지 마라. 유다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라. 그분께서 너를 두고 수고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세,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법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위협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오.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죽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네, 교육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사 여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미사 때 기억할 줄을 기억하고요. 먼저 이거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동호 베드로 조 안토니오 신부님, 이 울바노 박율리아나, 네. 또 강창희 요셉, 유영재 알베르토, 또 무형아트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홍창희 안나자매님께서 미술을 위해서 또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연미사 지향으로 손서강 베드로 연령위에서 또 그리고 전진수 아넬로 생미사인데 생미사 지향입니다. 생각 보냈습니다. 네. 또 홍우룡 이수희 사리나 연미사 지향은 있고요. 원영이 베드로 김식연 다리아, 또 홍선수 홍민수 베드로 연미사이고요. 또 서흥석 바오 길. 네, 이게 또 뒤집어서 쓰셨습니다. 서흥석 바오로 형제님 살아계신 분이네요. 서영순 엘리사벳 영혼을 위해서 깎고 뒤집었습니다. 산 사람을 죽일 뻔했습니다. 네, 아까 오늘 서영순 엘리사벳 영혼을 위해서도 연미사 함께 지향하고요. 이따가 미사 중에 또 한 번 그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자비의 문을 여는 예식을 했습니다. 지금 각 교구별로 자비의 특별 신년을 맞이해서 뭡니까? 저희 교구 같은 경우에는 정자동 주교자 상당 그리고 뭡니까? 조원동 공동주교자 그 두 군데 정문을 열고요. 또 그리고 또 뭡니까? 6개 대리부장 지정 성당 거기 문을 열고요. 그리고 바로 14개의 성지 순례. 그리고 저희 성지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저희 성지에
대성당의 문을 여는 자비의 문을, 하느님께서 이 자비의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희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 3주간이죠. 이 대림 3주간은 오늘 여러분들이 독서나 또는 이 독서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그 주제가 뭐예요? 기뻐하여라. 가우데테 주일이라고 해요. 기뻐하여라 주일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이 이제 오실 날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시간이 한 주간 남았다는 것이죠. 열흘이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열흘이면, 열흘 내로 오실 것이니까 그동안은 뭡니까? 이 자색 옷을 입다가 오늘은 좀 기쁨의 표현으로 뭐예요? 분홍색 초죽치고 분홍색 사제들이 제의를 입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대림 3주간 동시에 자선주일이기도 해요. 오늘 복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을 쭉 보면은 뭐냐면은 결국 이 복음 전체가 뭐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현실 안에서 네가 회개의 방법을 갖다가 한번 연구해 보아라 하는 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1998년에 5월달이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 보니까 아레나 이 경기장이죠. 무슨 경기장이었냐면 프로레슬링 경기장이었어요. 거기에 아주 가득 관중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날은 무슨 날이었냐면 그동안 그냥 멕시코 전 그냥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던 우리 같으면 기밀 정도 되는 그런 이 레슬러가 뭘 하는 날이면 은퇴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은퇴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특별한 선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레나 경기장 안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방송국에서 말이죠. 이거 취재해가지고 텔레비 방송이 이 프로레슬러의 은퇴식을 갖다 중계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프로레슬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975년에 프로레슬링에 입문해가지고 늘 황금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마스크를 쓰는 뭔가 신비주의적이잖아요. 얼굴을 갖다가 안 보여주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뭔가 아주 호기심과 신비로움을 아주 발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레슬러의 이 이름이 뭐였냐면 폭풍의 마법사. 폭풍의 마법사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텔레비 때 그냥 김일 선수가 박치기로 들이박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했던 거예요. 그 양반 나오면 말이죠. 현란한 대인기,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지지 않고 말이죠. 사람들의 상대방의 이 등짝을 갖다가 땅바닥에 대고 원투 쓰기 끝나는 거 아니에요? 프로레슬링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23년 동안을 정말 멕시코 한국 국민들에게 희망도 주고 기쁨도 줬던 이런 사람이었죠. 근데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기다리고 있었더니 링에 탁 올라왔습니다. 망토를 두르고 마스크를 쓴 채 탁 돌아왔어요. 들어가가지고 23년 동안 한 번도 벗어보지 않았던 이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싹 벗어 제끼고 사람들이 막 그냥 환호를 하고 말이죠. 박수를 막 칩니다. 깜짝 놀랐죠. 이게 딱 벗었더니 보니까 얼굴이 너무 잘생긴 53세 중년의 아저씨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막 받고 난 다음에 마이크를 딱 잡았습니다. 목사가 수줍어하는 표정으로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이제 말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거죠. 뭐예요? 시골의 한 작은 성당의 신부입니다. 신부였던 거예요. 이름이 뭐냐면 세르지오 구티에레즈라는 하는 신부였어요. 저는 20년 동안 황금 마스크를 쓰고 폭풍의 마법사라는 이름으로 레슬링을 했습니다 말이죠. 저는 저희 아이들 때문에 이 레슬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3,000명의 고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리스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뭡니까? 의사 선생님이 1명, 그리고 법률가가 3명, 뭐 컴퓨터 분석가가 12명, 선생님이 16명, 그리고 각 공장에서 열심히 아이들이 뭡니까? 이 불행을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확 칩니다. 자자자자자 박수 쳤어요. 참 이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정말 뜨거운 이 박수 쳤죠. 예? 그리고는 뭡니까? 23년 동안 정말 자신의 몸을 갖다가 그냥 보여줍니다. 보니까 뭐 손도 뭉툭뭉툭하고 뭐 탈구됐던 거, 코, 뭐 갈비 이런 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많은 상처들이 오늘의 나를 이기게 해줬고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합니다 말이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호련히 뭡니까? 마스크를 딱 손에 들고 어떻게 했어요? 링을 탁 쓰고 그 아주 멋있는 폼으로 훌쩍 링을 뛰어넘어서 호련히 아레나에서 사라졌다 하시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복음 한번 또 되돌아와 봅니다. 오늘 복음은 뭡니까? 요한 세례자와 군중들의 만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말이죠.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요한 세례자는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세례자가 오늘 만났던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은 뭡니까?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했던 이야기하고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사뭇 달라요. 왜냐하면 만약에 요한이 유대교의 랍비나 이런 사람이었다면 율법을 잘 지키십시오. 또 성전의 11조와 제물봉헌을 잘하십시오 등등 단식을 잘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요한 세례자는 그렇지 않죠. 만나는 사람들 각자에게 삶의 현장에서 회개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회개가 과연 뭘까요?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 세례자가 3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거든요. 한마디로 볼까요?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군중이었고 두 번째는 세리들이었고 마지막에는 군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세례자 요한은 각자의 처지에 맞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군중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복이나 먹을 것이 있을 때 자신이 가진 것을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세금을 걷는 세리들에게는 뭐예요? 정해진 것보다 많이 걷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에게는 힘으로 다른 이들의 것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정해진 복음에 만족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했죠. 이 3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요한 세례자의 이 3가지 대답은 어찌 보면 정말 우리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어찌 보면 아주 뭡니까? 아주 평범한 지침이었습니다. 바로 정해진 대로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면서 살라는 것이죠. 잘 산다는 것은 결국 뭐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도리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도리를 다한다는 것은 결국 무언가 내가 가진 것을 혼자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과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말이죠.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은 과연 손해일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뭡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주위 사람과 나눌 때 어느 일면으로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혹시 이거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묵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묵시록에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선행, 우리의 희생, 봉사, 자선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 각자의 생명의 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래서 뭐냐면 이 선행과 자선과 봉사와 희생을 하고 있는 열심히 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묵시록 그 3장 5절에서 특별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가 말이죠. 결국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이고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 평소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가진 것, 자선, 선행, 희생, 봉사죠. 사람들은 뭐 누구 나눈다 그러면 꼭 주머니에 있는 거 나눈다 그러는데 아유 주머니에 우리가 얼마나 들어있어요. 이거 다 이거 못 나누는 거죠. 우리도 살아야 되거든요. 물론 주위 사람과 나누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눈다 그러니까 주머니 집어넣고 얼마를 쪼개서 남을 줄까?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나눌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재자들하는 게 우리 재물만 있겠습니까? 재주도 있고 이 재능 기부라는 말 요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는 거 그건 크고 작음이 없단 말이죠. 나눠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5센트의 기적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5센트의 기적.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이 미국의 네바다주의 그 사막 한복판을 낡은 트럭을 몰고 가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멜빈 다마라고 하는 젊은이에요. 멜빈 다마가 끌고 가고 있는데 어느 호르만 노인네가 말이죠. 모자를 쓰고 거기를 사막을 그 길을 갔다가 열심히 걷고 있는데 아주 초췌하고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차를 세웠죠. 노인이시죠 말이죠. 그 네바다 주니까 말이죠. 어디까지 가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십니다. 차 타시죠. 그 노인네가 하는 얘기가 고맙소 젊은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라스베가스까지 나를 태워다 주시오. 맞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라스베가스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잘 됐습니다. 어서 타소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가게 되죠. 이 멜빈 다마는 말이죠. 그 노인이 너무나 자꾸 쳐다보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어디까지 가십니까? 요 가까이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머니를 막 툭쳤어요. 주머니 보니까 사실 이 뭡니까? 남의 집 뭡니까? 집 고친 거 수리해도 다니고 페인트칠도 해주고 다니는 이 멜빈 다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주머니에 돈이 있었겠어요. 할 수 있는 보니까 25센트짜리 동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주면서 그 당시에 25센트면 버스를 한번 탈 수 있는 돈이었대요. 그걸 주면서 집에 가시는데 이 버스 비라도 사용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내 주머니에 이것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진짜 주머니를 몇 번을 뒤져가면서 찾는데 통장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누굽니까? 이 노인네가 하는 얘기가 참 친절한 그 젊은이로구만. 내 생전 이런 젊은이를 처음 봤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그 낡은 트럭에 이렇게 뭡니까 뭡니까 고치는 집 이런 거 써 있던데 혹시 명함은 가지고 있었기? 그 명함은 있죠. 미국에서는 뭡니까 명함이 기본이니까 말이죠. 명함을 하나 이렇게 닦아가지고 주더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보더니 멜빈 다마로군요. 내가 꼭 신세를 갖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휴주요 그랬더니 휴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몸조리 잘하세요. 그리고 자기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얼마의 세월이 잊어먹고 뭡니까? 까마득한 시간이 흐릅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는데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뭐냐면은 이 신문에 대문짝만 이렇게 커다란 글자가 쓰이면 세계적인 부호 뭡니까? 하워드 휴즈. 그죠? 하워드 휴즈 아시죠 여러분들? 라스베가스에 카지노도 많이 가지고 있고 50개 기업에 총수했었죠. 비행기 공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망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언장을
요 변호사가 공개하는 장면이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그 장면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특별한 일은 아직은 그 뭡니까 이 유산을 받을 한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거예요. 하워드 슈즈는 자신이 남긴 유산의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 멜빈 다마. 멜빈 다마가 누군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서 없었어요. 근데 유언장 그 이면에 뒷면에다가 뭡니까 멜빈 다마가 하워드 슈즈에게 줬던 명함을 붙여놓고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이 써있다. 친절한 사람 단지 그것이 유산을 남겨주는 유일한 이유였던 것이죠. 당시에 말이죠. 하워드 슈즈가 유산이 25억 달러 정도 됐대요. 유산의 16분의 1은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에요. 생각도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이거? 쎄드 지금 말이죠? 어떻습니까? 아니 생각이 안 나는 거죠. 25세의 친절로서 6억 배의 뭡니까? 부풀려 줘가지고 그에게 보상으로 다가왔다. 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지금 뭡니까 이 멜빈 다마는 25센트를 가지고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사용할 2천억 원이라는 돈을 증여받았다고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뭐 자선을 하든 선행을 하든 희생을 하든 또는 봉사를 하든 그 뭡니까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하나님 뭐입니까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에게서 말이죠. 이름도 물론 지우지 않을 뿐더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음을 증명할 것이다. 그 책을 읽어가면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멜빈 다마는 이 세상에서의 복락을 갖다가 하워드 휴즈로부터 마치 유산으로 받았다면은 우리의 선행과 희생과 봉사와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배려는 뭐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가져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말이죠. 욕심이 죽음을 불러온 예도 있어요. 죽음을 불러온 예도. 옛날 얘기죠. 옛날에 기어다니는 안진병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면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지 않으려고 남의 집 굴뚝, 그죠? 굴뚝? 지금 굴뚝이 아파트에 굴뚝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옛날에 굴뚝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 뜨끈뜨끈하잖아요. 굴뚝을 끌어안고 밤을 보내고 낮에는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빌어먹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앉아서 걷다 보니까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는 맹인을 하나 만났어요. 시각장애인을 만나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막 달려갑니다. 가가지고 다리를 팍 잡으니까 누구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같은 장애인인 것 같소. 그래서 막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얘기해줘. 당신이 나를 갖다가 어깨에 이어주면은 내가 길을 안내하고 그죠? 맹이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럼 왔다 갔다 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둘이 구걸을 하게 되면 구걸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사니까 맛있는 거를 많이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냐 했더니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안진뱅이를 얻고 장터에 나타나게 되면은 정말 서로 돕는 모습이 안쓰럽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넉넉한 인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어먹고 살지만 예전보다가 뭡니까 살림이 좋아졌죠. 두 사람이 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놈이 못 보는 놈보다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점차 안진뱅이는 말이에요. 누가 음식을 주면은 맛있고 영양가 있는 거는 지가 처먹고 죄송합니다. 필립에 들어오네 지금도 큰일 나네. 먹고 뭡니까 맛없고 그냥 풀뿌리 이런 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이 시각장애인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뭡니까 눈이 안 보이는 이 형제는 어떻게 몸이 아주 동그라진 거예요. 바짝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어떻게 했어요? 동그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놈은 점점 뚱뚱해지고 밑에서 밀고 다니는 놈은 다리가 휘청휘청거리면서 이리 밑에 잘 밑을 다녀요. 근데 아이고 힘겹네. 왜 똑같은 거 먹고 힘을 못 내면서 막 그랬던 것이죠. 그 나중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수업길을 가다가 이놈은 좀 더 뚱뚱해졌어요. 너무 많이 처먹었어요. 이 가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수로에 맹이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 앉은 맹이 교 나왔겠어요? 목표 나왔어요? 맹인도 또 모두 앉은 맹이도 다 죽게 됐다. 마찬가지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베풀지 않고 혼자만 채우게 된다면은 우리는 정말 아무리 잘못된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똑같이 세례자 요한 세례자에게 문의한 대로 똑같은 문의를 해야 되죠. 세례자 요한 세례자시여,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오늘의 이 자선주일의 이 화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 말이죠. 왜 기쁜 주일인가 말이죠. 내가 가진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남으로부터 얻어받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더 기쁘다는 거예요. 자선주일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 스스로가 기뻐져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풀고 나누라 말이죠. 그것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재능을 사용할 때 그것은 곧바로 뭐가 되는가? 이것이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서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주는 그 종잣돈과 같은 것이다 말이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기쁜 일을 하자. 기쁘게 일하자 말이야.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사는 거 회개하는 거야. 그동안 기쁘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회개 이전의 삶인데 내가 기뻐하고 주위 사람들과 내 자신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지. 오늘 대립 3주간 자선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남자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주의 창조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궁정마리아에게 일어나시고 원시로 갈라로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시었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만에 죽음을 나머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논변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주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동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